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딱 교회 문을 들었는데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물론 이제 찬양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왜 우리 교회랑 이 교회랑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 걸까? 한참을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딱 다른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그 교회는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교회가 이제 좀 이제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큰 교회입니다. 지금도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이제 교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가면 로비에 이렇게 왼쪽에 아주 큰 아마 저희 교회 그 본당 뒤편 그 벽만한 사이즈 크기로 세계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거기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족 사진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기도 제목, 선교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뭐 세계 지도야 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여기에 있구나.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서면 선교 냄새가 나요. 선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다니던 교회와 그리고 이 교회의 다른 부분이구나. 근데 그게 모든 것을 정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을 정합니다.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나누는 분수령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면 사도행전 19장의 11장 19절의 앞부분과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겠죠. 앞부분과 그리고 이제부터 전개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잖아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언약을 미리 가진 자는 항상 승리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안 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모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언약을 놓쳤는데 잘 된다? 그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저주 재앙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놓쳤는데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가진 자. 세상은 돈을 미리 가지고 그다음에 능력을 미리 가지고 그런 자가 승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미리 가진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합니다. 여리고를 만나든 출애굽을 하든 홍해 앞에 서든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가 없고 막을 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장 안 되는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완전하고 영원한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게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언약을 전달할 때 그냥 내가 말씀을 전달한다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학자도 뛰어난 능력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사실은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산을 준 겁니다. 사실은 나머지 유산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전에 그 세계무역 협회 회장님인가요? 제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앙의 인물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미국에 떠날 때 그 어머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설레이잖아요. 어머님이 또 미국으로 떠나는 그 아들에게 봉투를 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봉투를 딱 넣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를 주셨을까 하고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딱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실망이 될 뻔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넣고 갔는데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그분을 가장 완벽한 인생의 승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불완전했고 없었지만 완벽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가장 핵심이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 그렇죠? 성경 전체의 주제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다. 끝. 그렇죠? 끝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어떤 흑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에 어마어마한 이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의 증인들이요, 여기에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오랫동안 각인된 그 선민의식 속에, 선민사상 속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희미해진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안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누림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진 누림이었습니다. 24시의 언약을 붙잡고 24시로 누리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딱 붙들림 받은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답을 가지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 그리고 그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시간을 넘은 응답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25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신 열매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회복이 되고 언약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복음받은 유대인들이 또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쯤 돼서도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오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하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은 제대로 인생의 방향과 답으로 이해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깨달았다면 20절처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 현장이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당연히
당연히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던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놓친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도 유대 사상 속에 물들어 있을 때 베드로를 꿈을 통해 설득을 합니다. 예, 꿈을 보여주죠. 어떤 꿈을 보여주냐? 구약 성경에 먹으면 부정한 음식들을 이렇게 꿈속에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굽이 있는 이 동물의 죽은 걸 통해서 음식들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하필이면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것도 아주 시장할 때, 아주 배고플 때 이제 먹게 하죠. 그때 이제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주면서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잡아 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 먹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근데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게 꿈을 통해서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오래된 율법적인 틀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사인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 따라 이제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었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분명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드디어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속에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이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건 진짜요. 진짜 그 세상 표현으로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부러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항상 돌아서 갔잖아요. 질러 가면은 바로 갈 수 있는데 항상 돌아서 갔거든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더러운 민족, 우리는 너희랑 달라 이러면서 선민사상 속에 이렇게 멸시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이제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증거됐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참 설명한 이후에야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어쩔 수 없이 설득당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벌써 하나님이 이 주신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 속에 딱 생각이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한 가지를 놓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놓쳤는데 그게 선교였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노예된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말은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민으로 선택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했더니 세계복음화는 고사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고 와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신 겁니다. 그 계획을 놓치고 이제 노예로 살게 된 겁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다니엘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말씀을 잘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니엘 1장 2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의 것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참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주게 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자꾸 반항을 하게 되니까 다시 와서 애워싸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눈을 뽑기 전에 자기의 그 가족들 있잖아요, 자녀들과 왕비를 비참하게 죽입니다. 죽이고 봤던 그 눈을 뽑아버리고 질질질질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너희의 왕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참하게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거리가 얼마나 길었냐, 부산에서 평양까지 약 천리길입니다. 천리길 정도 되나요?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그 길이 정도를 동물의 이 말에 짐승처럼 묶어서 질질질질 한나라의 왕을 끌고 갑니다. 이게요, 너무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허락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의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로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잡혀 있게 됐던, 일제 치하했던 것처럼 아예 로마의 속국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것 때문에 속국된 겁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속국된 겁니다. 야, 이방인들이 복음 받았구나,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성취됐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할례자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네가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라고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생각의 틀에 딱 붙잡혀서 안 바뀐 겁니다. 또 그래서 환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환란이 처음 온 것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 계속 문제와 핍박과 이제 환란 속에 이제 초대교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근데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잘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탠다드가 나옵니다. 스탠다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교회 안에 구제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 문제. 그렇죠? 매일의 구제에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래도 복음 가진 사도들이 답을 어떻게 찾았냐? 구제가 문제야 이렇게 말 안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나님의 제대로 숨은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6장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뭐가 따라오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구제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제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실에는 구제가 문제인 것처럼 나타났지만 그거 문제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속 핍박을 받고 환란이 오고 나중에 스데반이 숨겼는데 그거 문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계획이 뭐냐?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교의 계획을 두고 끊임없이 핍박을 허락해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흩어지고.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속에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아직도 못 깨달은 게 한 가지가 뭐였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두고 딱 사도행전 11장 19절이 이제 완전히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선교를 위한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이후로는 거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필리핀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과 선교 현장에 대한 간증과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 인생에 쓰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인생, 위대한 인생인데 끝까지 쓰임 받는 방법 그게 뭐냐? 선교에 쓰임 받는 겁니다. 선교. 그렇죠? 선교에 저분들의 삶이 방향 맞추고 제 1순위가 될 때,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최고의 가정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끊임없이, 특별히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거기에 딱 결론을 두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택할 때도 딱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잊지 않고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결국에 로마의 현장 속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똑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왔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미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 가만 두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빨리 바르게 답을 찾는 방법은 내가 내 삶이 선교의 여정을 두고 그냥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선교사로 처음부터 불러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선교의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는데,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 계신 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는 무릎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다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회자 선교사,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 정체성이 선교사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근데 그 선교사라는 인생의 전체 여정을 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선교 현장을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중심을 담고 지금 선교 현장을 향해 그 선교라는 세계복음화 선교를 두고 내 삶의 여정이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때 잘 안 됐던 부분,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갱신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지나가든지 없어지든지 꼭 해결해야 되면 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든지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왔다고 그 문제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선교에 두고 선교를 두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바꿔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르게 방향을 맞추고 제대로 답을 찾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돈 문제 아닙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 문제 아닙니다. 혹시 일이 안 된다고 일 문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로 생각하면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걸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선교를 두고 하나님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세계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두고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선교를 두고 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대로 갱신이 되고 제대로 치유되고 제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왔는데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은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환란이 왔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그 환란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물론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를 통해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이미 15나라의 사람의 응답을 주셨고요. 그렇죠? 초청하지도 않은데 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처음부터 선교의 응답을 주셨고요. 사도행전 8장 2절 40절 핍박 가운데도
빌립사를 통해 이디오피아 내시에 응답을 주셨고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50개국이 있는데 이디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 아까 말씀드린 또 베드로가 이게 선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 꿈을 통해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이달리아 백부장,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방인 백부장에게 처음으로 가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봤던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도요. 딱 여기서 모든 게 갈려지게 됩니다. 19절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참 정확하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게 모든 걸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걸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쏟아붓습니까? 21절부터 26절에 보면 21절에 당장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오더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셨겠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24절에 큰 무리의 제자가 죽게도 하더라. 그리고 25절 26절에 드디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나서 드디어 이 바울이 컴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시대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이때 딱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큰 무리를 가르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드디어 27절부터 30절 그렇게도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의 축복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코로나가 왔는데 하나님은 저사람들이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을 때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따라오는 축복으로. 이때 진짜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교의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을 두고 기준을 두고 인도받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응답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디에도 환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은 환난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우리는 99%의 사람들은 와 있는 문제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선교에 딱 기준 맞추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 기준 맞추고 내가 선교사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바뀔 부분, 변화될 부분, 갱신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바뀌어가면서 와 있는 문제가 답을 얻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237을 회복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회복한 초대교회의 응답들이 이제는 새로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제는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그 속에서 세워진 이 전도팀,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서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 선교팀이 가는 방향이 세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딱 틀입니다. 마게도냐로. 이게 유럽과 세계사를 바꾸는 사실은 역사의 부분이 되죠. 그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 사실은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계 선교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와 응답을 주십니다. 그 뒤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 확신 속에서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확신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금곡동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걸 내가 눈으로 그리고 삶에서 체험이 된 겁니다. 체험이 되니까 야, 이게 금곡동 복음화면 세계 복음화 가능하겠다. 이게 실제적인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 가지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약간 흔들릴 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드디어 로마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울에게 확신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바울만 살아난 게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바울은 풍랑이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선교의 축복과 대열 속에 하나님 바울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바울도 나중에는 선교 현장 속에 순교하게 됐지만 그 초대교회 12사도들도 결국에는 선교 현장에서 순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그들의 삶 속에 회복이 됐구나.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죠.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뭐 장애우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내 기준이 되고 사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대상이든 전도의 문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 대상이든 선교의 문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놈들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기준을 두고 내 삶을 점검할 때 진짜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목사님이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 몸이 배가 많이 나오셨었는데 쑥 들어가고 날씬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몸매가 청년 몸매가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한 가지를 했는데 되더라. 그게 뭡니까? 했더니 턱걸이를 하셨대요. 턱걸이를 하셨더니 배가 쑥 들어가셨어요. 36이 넘으셨는데 33이 안 되는 거예요. 쑥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제가 이제 와서 이제 턱걸이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옆에 파랑새 요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그 안쪽에 철봉이 있거든요. 잘 됐다. 교회 옆에 철봉이 있구나.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철봉에 매달렸는데 한 개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웃고 계시는데 혹시 되십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 체력 장엄 항상 만점 받았습니다. 그때는요 철봉 25개 30개 있습니다. 다 눈빛이 안 믿으신 눈빛인데 25개 30개씩 제가 철봉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참 요새는 정보화 시대라 방법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철봉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너가 글을 이제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딱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쉽게 가르치더라고요. 똑같이 철봉을 하는데도 뭐 많은 사람이 철봉을 하면 팔 힘이 세니까 막 푸시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조금의 도움은 되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철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철봉 앞으로 가래요. 철봉을 하는 거니까 괜히 뭐 집에서 이렇게 푸시업하지 말고 철봉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철봉을 가는 그 현장으로 가랍니다. 그래서 이야, 이것도 현장을 가려는구나. 그래서 이제 철봉에 가서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 헬스 할 때 도와주는 고무줄이 있습니다. 밴드. 그 밴드를 철봉에 걸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약간 매달려서 철봉을 하래요. 그러면 훨씬 쉽게 철봉이 되겠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이게 손도 장갑도 이제 헬스할 때 쓰는 미끄러지지 않는 장갑을 끼고 그리고 철봉을 하랍니다.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쉽게. 그 이유가 실제 철봉하면서 이거를 연습을 해야지 철봉할 때 쓰는 근육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푸시업하지 말고 철봉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현장에 가서 철봉을 하라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그 속에서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는지. 그래, 현장에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맞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문현답 혹시 아세요? 우문현답 사자성어 아세요? 우문현답 어떤 뜻이죠? 뭐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뜻이죠? 우문현답 다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뭐 우매한 그 질문에 현명한 대답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 새롭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또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세계 선교 현장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내 모든 걸 맞출 때 모든 응답의 문들이 그때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한 가지 계획만 갖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선교 계획 그 한 가지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시면 됩니다. 내게 지금 처한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한번 모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지금 문제를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경제 문제가 왔다. 그럼 경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강단 말씀, 주일 오후 예배 말씀, 토요일 날 핵심 집회 말씀, 산업선교 말씀, 전도학 말씀 쭉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 말씀을 이제 나의 것으로 쭉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편집. 보통 이렇게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학원 대학 다니면서 매년 회지를 편집을 했습니다. 회지를. 근데 책을 편집할 때 주제를 두고 주제에 맞게 자료를 쭉 모으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내용들만 넣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속에 분명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말씀은 맞는데 부대끼고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내가 바뀌고 갱신해야 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과거에 했던 모든 문제의 환난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구나. 그렇죠? 그 속에서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향한 집중 속으로. 우리의 눈거기가 너무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기도 편집. 내가 하루를 살면서 선교를 두고 어떻게 기도하겠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저분들의 모든 인생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당장 나가서 세계복음화 선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만 기다리는 시간,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편집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기도가 편집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마가다락방의 기도 모임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금요 기도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가다락방의 기도 모임. 그래서 그 금요 기도 모임은 항상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의 날이 되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디어 나의 업이,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게 되고 편집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점수 따라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따라서 달란트와 업이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속에서 정리된, 그 속에서 나온 업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28장까지의 응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선교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받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선교의 언약과 축복을 놓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속으로 달려가는 새로운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의 삶이 정리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